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순절 21번째 주일 우리 성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피조물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우리는 순종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송구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모이게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오늘 성찬의 구속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죄를 다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쇠매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생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죄를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리에 앉아주실 때 정수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흉흉하게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위의 것만 바라보며 젊은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조금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해악을 끼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아버지 언덕궤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옥 목사님 하나님 건강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원하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연약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환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선목 목사님, 이주 권사님, 이한교 형제, 김덕재 권사님, 권재 성희코벳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또한 정종치 장로님, 정한춘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경순 집사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육신은 병마로 인하여 쇠약하나 그러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린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프는 아버지 선교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각지에서 외지와 내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무르크에 있는 이재명 선교사님과 이집트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님, 휴턴 다민족교 선교를 위해서 늘 애쓰고 있는 데빗김 목사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의 동행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11월 29일부터 하나님 멕시코 국경에 있는 델리오 선교를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와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보내든지 가지 못하는 자들은 또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물질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선교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원하며, 페루에 뿌려진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씨앗과 아쿠나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애찬에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애찬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이 더욱더 자라고 아버지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특별히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성찬의 옛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며 또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오늘은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 겟세마네의 기도, 주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으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주의 종도를 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경건의 삶, 특별히 기도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최대 해상 재난 사고 중에 하나인 우리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가 1912년 4월 15일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럽의 패권, 모든 기술과 과학은 유럽이 당시에 미국보다 앞서 있고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는데 그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다국적 기업으로 이 올림픽이라는 배와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3등칸, 2등칸, 1등칸, 그 다음에 VIP를 통해서 초호화 여객선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돼서 unsinkable, 이 배는 절대 깔아줄 수가 없다, 최고의 안전을 보장하게 되면서 당대 무수한 아주 정치 경제 유력 인사들을 다 모으게 되고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에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이틀이 된 4월 12일에 이 멀리 있던 당시에 많은 배들이 이 배에 타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 아이스버그 빙산이 있는데 이걸 좀 주의해야만 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배가 unsinkable, 최고의 안전에 이러한 배이고 그 다음에 워낙 많은 VIP들과 손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 밤마다 우리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파티를 열게 되면서 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이 통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신호를 선장하게 아주 위급하게 알려줘야만 되는데 이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는 주요 임무가 뭐냐면 이게 영국에서 이 미국으로 가는 이 과정에 미국의 증시, 증권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 급한 통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주로 부자들과 VIP들에게 이 미국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증권 상황을 알려주게 되면서 이 일 가운데 통신사들이 더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 밤마다 파티를 벌이고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른 일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3일째 연속 파티를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손님들뿐만 아니라 손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많은 직원들이 잠들게 되었을 때 이 아이스버그가 빙산이 이렇게 옆에를 맞게 된 거죠. 옆에를 부딪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서서히 깔아앉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4일에 빙산에 부딪혔는데 하루 만에 쫙 깔아앉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려 1,500명이 희생이 되게 된 것이죠. Unsinkable, 절대 깔아앉지 않는다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중요한 주위의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호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깨어 지금 바깥을 봐야만 되는데 잠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깔아앉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인류의 최악, 이 다른 재난의 사고 가운데 피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깔아앉게 되는 1,500명의 희생자가 내는 최대 해난 사고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성찬식을 행한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날이 목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일어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주님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특별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한 것 가운데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예외 없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나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리게 되는 이 사건은 놀랍게도 스가랴 1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자를 치세요. 그러므로 양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서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메시아의 죽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보는 것처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도망가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구속사는 아무리 제자들이 도망가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자는 말씀대로 구원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목요일인데 금요일의 죽음과 3일째 되는 부활절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게 되는 이 말씀을 예언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 주님이 습관처럼 전례에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주 여기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와인 프레스, 이 포도즙을 쫙 짜게 되는 와인 프레스를 의미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 그렇죠. 12제자 중에 11명을 데리고 간 거죠.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요한복음의 낮과 밤은 죄, 사망, 사탄의 역사를 의미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팔러 제사장으로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11명을 데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서 특별히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근접거리에 돌을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두고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3절과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게 되는 달리다굼의 역사 가운데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교회사 가운데 앞으로 교회 리더가 되게 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보시고 더 많은 친밀함 가운데 예수님의 실제 구원사의 직접 근거리에서 보고 깨닫을 수 있도록 이 세 명을 특별히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십자가를 내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11명 중에서 이 세 명을 다시 가까이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감정이 있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으시죠.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제자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고민이 죽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명 중에서 특별히 이 세 명에게는 뭘 하기를 원했어요? 구속사에 그동안 근접거리에서 봤던 이 세 명에게는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6절 주님의 기도가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3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3번 같은 기도를 하시게 된 것이죠.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 먼저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주님이 아바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호칭을, 하나님의 호칭을 아바라고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아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요아이킴 제레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우리 그 복음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아바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그러한 분인데, 이 단어는 농경사회 팔레스타인에서 아버지가 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오후에 오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며 아빠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착 안길 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가 가장 친근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들, 딸이 아빠, 엄마 하면서 쫙 안기는 그 느낌, 그죠? 네. 얼마나 친근합니까? 저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굉장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죠? 또 우리 자녀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가장 친근한 사랑의 관계, 이거를 표현할 때 아빠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간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는 것 옮길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의 기도를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귐의 기도를 쓰신 우리 교회도 집회 때 모셨던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요, 예수님의 이 짧은 이 마가복음의 겟세마네 이 기도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배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의 종교를 위해서 간구하지만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친근의 관계, 그렇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국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 그죠?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또 우리의 죄사함의 용서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악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으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 가운데 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 다급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길게 기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간구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시고 이 세 제자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세 명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픽하시죠. 3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베드로는 29절에 보면 어떻게 장담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의 구속의 중요한 급박한 이 상황 가운데 내일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성도 중에 나 내일 이제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탁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유 자야지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기도할 때죠. 그렇죠. 지금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 기도하려고 부탁했는데 당연히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제자들은 다 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38절에 보면 왜 지금 기도해야만 되느냐 이유를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과 기도는 반비례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그러나 기도 가운데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이 피곤하여 눈이 무겁고 피곤하기 때문에 위로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구원사의 이 중요한 순간에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경고, 깨어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게 주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핑계로 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을 할 때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 마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 성령, 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를 마음으로 번역을 해서 본문의 뜻이 약간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육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두 개에 대치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인도함이 있는데 이게 육신 가운데 찾고 선이 아니라 악, 자게 하는 거죠. 이 단어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어떻게 쓰셨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교회를 향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단어를 이렇게 쓰시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뜻은 뭘까요?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데 죄성이 있는 우리의 육신은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일 돌아가시는데, 아니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가족도 내일 돌아가신다면 임종의 순간 가운데 더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무디어 있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오게 되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말고 그냥 쭉 기도하시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확인은 또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나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내 주님 앞에 예배와 헌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도 증거하고 또 선한 말도 하고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영과 육신, 푸네오마와 사크라는 단어입니다. 영, 성령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영, 성령의 제어가 되어 있으면 영적인 지각이 있죠.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다급하구나. 주님이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또 본인이 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기도해야지. 지금 내일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활의 승리를 믿고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육신에 자꾸 지는 거죠. 육신은 뭡니까? 죄성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지금 그냥 자도 돼. 불순종 가운데 나를 그냥 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까지 오게 된 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또 자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내가 파는 자와 가까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이 번역이 매우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마음은 오리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거 유로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없습니다. 두 번째까지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위로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경고의 말씀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일 육신이 연약합니다 못해도 주님이 그래 이제 됐어 이렇게 하시는구나 착각하기 십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 헬라어에는 이 문장의 기호가 없거든요. 이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NIV나 ESV, 우리 루터란에서도 쓰는 ESV, English 스탠다드 버전에 보시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Enough. The hour has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냐? 아직도 쉬고 있냐? 야, enough. 우리가 막 더 이상 됐다, 그냥 됐다. 시간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표준 세번역 현대영원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쉬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속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고 있어도 다 됐구나, 주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천사가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약한 육신 가운데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하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할 말씀도 없고, 그런데 계속 잠은 옵니다. 계속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시간에, 물론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할 때가 있으셨고, 또 먹으시고 잔치를 베풀며 세리와 창기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도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기도할 시간이 구속사의 중요한 시간인데 이때는 기도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할 시간에 배 밑에서 그냥 자고 있는 것처럼, 잠이 어찌미뇨, 잠자는 자의 어찌미뇨, 이것처럼 기도의 중요한 시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제사장의 군인들로 말미암아 잡히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겟세마네의 기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기도와 무엇을 연관시켰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이렇게 연관시켰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버지와 교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이 기도를 놓치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신앙생활에 언제 시험에 많이 듭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주로 많이 들죠. 예를 들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왕국은 안정되고 요압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자기의 장군 요압이. 그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뭐합니까? 옥상을 거닐면서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것이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되었을 때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간구를 하죠. 다른 거 간구하는 게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엇의 회복을 간구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 오늘 마음은 원하는데 영, 육신이 약하도다. 영, 성령의 회복. 내가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져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깨달은 거죠. 육신에게 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겠는구나.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아마 이때 주님의 이 교훈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종말에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주의하라 깨어라, 이 말씀이 4번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아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근신하여 깨어야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이미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 막 틈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영적인 무감각으로 육신 가운데만 계속 있게 되면 계속 잠들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하여 주십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기도의 생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구원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이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냐면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냐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기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처음의 동기는 뭐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확대되어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선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돌아가시는 직전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오늘 여기에 온 것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쉬고 야구 선수 지금 구원 투수가 대기하는 것처럼 언제 날 아버지가 이 땅으로 재림께 불러주시는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사 여러분과 저의 구원 신앙의 삶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지금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와주시는 기도 가운데 누구를 통해 도와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간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영과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응답받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이드 시켜주가지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응답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절명에 지금 빨리 아이스버그 피하라고 통신이 오는데 미국 주식 상황만 그거 받고 있으니 되겠어요? 맨날 파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unthinkable
이 배는 깔아앉지 않고 내가 누군데 베드로 이 사람들 다 버리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특징이 뭐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죠. 기도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죠. 과부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과부의 기도를 예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앞에 전제와 결론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한다고 되냐?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있는 바람을 쫓아야 가야지.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냐? 아이 뭐 교회 기도회 하면 새벽 기도회나 뭐 이런 거 뭐 간다고 해서 뭐 신앙이 뭐 좋냐? 뭐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자꾸 기도하니까 찾아오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 재림 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바람 가운데. 근데 많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우리 그 주기도문이 왜 위험한 기도인가? 이게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이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준엄하고 중요한 기도거든요. 부와 명예와 권력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신학적으로 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구하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염려 없이 간구해라. 간구 가운데 감사함으로 너희가 간구하는 그거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무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의 구속사에 고난의 면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약속해 주시진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천국의 자녀로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 쫓아 구속사에 참여하는 기도 가운데 힘쓰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영으로 마음으로 육신에 지지 않고 주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순종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주님의 구원의 방편인 성찬식을 우리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사함을 위해 찢겨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이 시간 회개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립시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죄 사함의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과 양쪽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피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1절만 찬양으로 드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주님이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을 나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감사함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아름다운 언약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말씀과 세례와 또 우리 성찬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전쟁과 기근과 재난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동의 사역자들을 특별히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 프론티어 미션의 여러 사역자들,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플로리다의 여러 피해자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며 회복 가운데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선교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특별히 델리온 미션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로쿨 미션 데이빗 김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지혜들을 주님께서 써주시며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기도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며 모이기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복된 역사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또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정순승 권사님, 정한준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이경준 집사님, 또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으로 본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직장도 세상의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애찬에도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하며 애찬을 위해 수고한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 기도회가 에스더 마지막과 욥기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에스더 9장 10장, 그다음에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기도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그 텍사스와 멕시코 경계선상에 있는 델리오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우리 그로컬 미션과 더불어 여기에 국경 선교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됩니다. 11월 29일 그 감사절 그 다음 날입니다.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정 원사님이나 우리 선교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0시 반에 매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번 방으로 오시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함께 선교에, 특별히 올해는 이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 우리 예찬 점심이 있는데 우리 원웨이가 아니라 우리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방이나 2번 방 아니면 그 교육관 앞에 있는 그 자리에 편하신 데 앉으셔서 오늘 식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 후에 우리 예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능력 임하여 주심과 성령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2부 예배 나온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